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지도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또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 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그 방법, 오직 하나는 바로 이것, 이 세상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계속해서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가진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경외하는 삶이 인생이 가진 그 모든 한계와 또 허물을 뛰어넘게 하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식적인 제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조급한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고 또 순복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예,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입술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약속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서는 이제는 형 에서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홀로 두려움 가운데에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고 또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들입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소원입니다. 또 요나의 소원도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그것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던 요나 선지자. 그런데 풍랑이 치죠. 결국 이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 또 서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셔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사사시대에 입다의 서원도 있습니다. 사사기 또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의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이 성경 안에 특별히 이 암몬 자손의 침략과 이 위기 가운데에 이 사사 입다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서원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의 특징들을 한번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발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서원은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입을 벌려서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결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어려움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자신의 결단과 또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요청을 부탁하려면 그 상대방을 잘 알고 있어야 부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맺은 약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약조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원인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또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이니 어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는 이 약속과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함에 있어서는 이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또 개인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행해지도록 그렇게 성경 안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엄중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성년자나 또 남편에게 속해 있는 이 아내들이 한 서원, 그것은 미성년자에게는 그 부모에게, 또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는 그 남편에게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야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련회 때에 우리 젊은이들 그 말씀 집회 가운데 큰 도전을 받고 헌신합니다. 선교사로요. 근데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선교사냐? 내가 그렇게 해주시니 길렀는데 무슨 선교사냐?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부흥회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한 작정 헌금을 적어냈는데요. 제가 얼마를 적어낼게요? 1,000만 원. 아무것도 없으면서 1억! 1억을 적어냈어요. 중학생 때 말이죠. 왜 1억 원이었느냐? 당시 이제 강사님들이 내 집 말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택과 비교하여서 말씀을 또 도전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오해 소지가 있기도 하고 또 해석에는 또 왜곡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러한 도전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 또 세계 선교 강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이런 헌신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어드릴 것이 있으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혹 내어드릴 것이 없으면 인생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또 단기 선교사를 헌신하며 그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가치, 헌신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동안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중학생 이상엽이 겁도 없이 1억 원 작정을 했습니다. 왜 1억 원을 작정을 했느냐? 당시 주택복권 1억 원이었습니다. 1등 당첨이. 그래서 1억 원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부모님도 다 참석하셨고 부모님도 작정하시고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작정 헌금표를 부모님께 내어드리면서 공이 몇 개야? 공이 몇 개?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 반응 어떠셨을까요? 지금도 제 부모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자녀의 무지함과 무모함과 또 어리석음을 보고 무작정 혼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어리고 순수한 저의 마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상엽아, 그래, 참으로 너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니? 너무나 과분한 소원을 한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 헌금 작정 헌금표를 들고 담임 목사님실에 찾아가서 작정 헌금을 정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과하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헌신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아니면 인생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단과 또 이 다짐 속에 제가 참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사역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소원이라는 것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소원이 헛된 헌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소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라. 첫 번째는 소원은 조심스럽게, 이행은 신속하게.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조심해야 될 소원이지만 일단 입으로 고백되어진 소원이라면 결코 번복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신속하게 이행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헌신을 결단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만큼 신중하게 결단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실행을 뒤로 자꾸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욕심이 생깁니다.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달라요.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약속만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혹은 또 그 순간을 그 순간만큼 모면하려고 어떤 얄팍한 그런 생각 속에서 했던 소원들, 그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에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강아지를 기르면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방법 가운데에 바로 이 칭찬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을 잘 들었을 때 그 즉시로 간식을 딱 던져주어야 그 훈련의 효과가 칭찬으로 극대화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칭찬만 그렇습니까? 사과함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또 감사하는 것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길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우리가 이 야곱의 소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의 내용들, 그 베델 광야에서 하늘 앞에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고 홀로 있는 나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무사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야곱.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이런 서원해 하란 말이야 이렇게 강요하신 적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자발적인 서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이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큰 재물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들었던 이 서원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로 인해 시몬과 레위가 이 복수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큰 원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드렸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한다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또 철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요, 내가 좀 건강해지면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요, 아니요. 이런 것들로 인해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잘못 범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바른 소원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실 그 축복의 기초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감사에 기초한 것이 바로 소원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감사에 기초한 것이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원은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결정이에요. 소원을 강요하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소원을 검증까지 하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당신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 약속, 스스로 내어드리는 이 소원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소원함을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어떤 거래 관계로 보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면 이라고 무리한 소원을 남발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컴퓨터 부품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두었던 터라 제법 많은 돈이 지갑에 들어있었고 또 대학생 때 처음으로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급을 했어요. 그 신용카드 꽂혀있고 돈도 꽂혀있고 그런데 버스에서 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뒤져보니까는 잊어버린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가방을 뒤져도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버스 탈 때는 요금을 냈기 때문에 분명히 버스 탈 때는 지갑이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내렸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 버스를 쫓아가야 되겠다. 혹시나 종점에 가면 그 지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바로 이어서 오는 같은 번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종점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지갑 좀 제발 찾게 해주세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제발 좀요. 그래서 버스를 쭉 타고 가는데 뭐 종점까지 가는데 뭐 1, 20분 더 걸렸어요. 순간 번뜩 드는 생각이 한 종점까지 가는데 최소 30분은 더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버스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내릴 텐데 그럼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 기도가 점점 더 절실해집니다. 하나님 제발 지갑 좀 찾게 해주세요. 누가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시면 찾게 해주시면 잃어버린 셈 치고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반으로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점까지 갔습니다. 제가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찾았으니까 말씀드리죠. 내리자마자 그 앞에 도착해 있는 버스를 달려가가지고 기사 아저씨가, 그때가 이제 11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차였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제 자기 버스를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막 달려가가지고 아저씨 지갑이요. 그랬더니 이거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미 버스가 끊긴 시간이니까 이제 택시를 잡아 탔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참 지갑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막 요동합니다. 절반? 너무 많은데? 하나님 4분의 1만 4분의 1도 많은데 한 10분의 1만 해도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내라고 이제 가방을 딱 손에 넣었는데 또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아니에요. 약속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휙 뒤져보니까는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금을 내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절반의 금액을 감사원금으로 내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일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잘못된 소원을 드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식의 계약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여기에 큰 오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조장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신의 재물, 시간, 헌신을 탐내는 분쯤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행동이 그렇게 보여질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소원들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소원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소원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원은 따라해 봅시다. 소원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하는 이 소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소원은 우리의 바람을 위해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 그것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은 무언가를 위해 계약하고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감사와 또 사랑의 고백 위에 나의 드려지는 자발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헌신된 삶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때론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계약을 취소하듯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이 서운했던 것들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서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 바른 서원을 하는 것, 또 이것을 기쁨으로 이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내 마음대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세 번째,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 때문에 서원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도 헛된 것이라는 거죠. 꿈 때문에 서원한 것,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혹여나 그 꿈이 사라지거나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많아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은 서원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서원 함부로 남발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7절 말씀,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꿈들과 많은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많은 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꿈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바른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그런 소망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 헌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작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헛된 헌신이 되었기 때문. 여러분, 헌신의 인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헌신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여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쓰임받지 못한 채 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녹슬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헌신을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헌신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된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지고 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 인생 결코 헛된 인생 되지 않습니다. 허망한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쓰여지는 참된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